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1월 두 번째 주 주일, 또 2021년도에 두 번째 주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영상으로 예배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왼쪽에 보시는 대로 올해 우리 교회는 교회를 기뻐합니다라는 주제와 다짐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21년도는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핑계로 좀 흐트러졌던 우리의 영성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근데 답을 찾아가는 데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이유와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유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뭘 해야 될 것이냐? 당장 우리가 이제 이 사태를 겪으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점들을 극복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을 뿐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몸담았던 정말 아름답고도 귀한 공동체, 이 정암제일교회가 정말 우리에게는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존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는 예배 현장부터 한 자리 한 자리 좀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는 배운 게 확실합니다. 이 예배와 우리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일상이었고 호흡이었을 뿐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예배가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가르침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웬만한 분들은 그 가르침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다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것을 살피려고 하느냐? 자, 교회를 기뻐해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지 교회를 기뻐하거나 교회를 슬퍼하거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볼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동네입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죠?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런 질문들에 우리가 이렇게 답을 쉽게 내기가 이게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대표적으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거는 교회의 정의는 될 수 없어요. 왜요? 교회는 예배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중요한 사역이 예배하는 사역인 거고, 교회라고 하면 이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림이 우리 가운데 잘 그려지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교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4가지의 비전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훈련으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고, 복음 전파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나눔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 4가지의 비전이라고 하는 이 비전이 도출되어져 있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진리를 전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문구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전들, 좀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사역들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어야만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교회마다의 사역의 강조점과 방향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교회는 청소년 사역에 올인되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어린이 사역에 완전히 교회가 집중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실버 사역에 집중하여서 자녀들 전도까지 이끄는 교회들도 있고, 교회마다의 강조점은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의 위치, 교회가 가지고 왔었던 선한 전통들, 그리고 구성원의 여러 가지 면모들, 관심사들, 또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이런 거에 따라서 교회의 사역의 방향과 색깔은 전부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색깔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색깔이 다양하고 무지개 빛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고 있는 기초는 같아야 됩니다. 그것을 흔히 목사의 입장에서는 목회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시작 성경은 교회가 시작되어져 있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교회의 철학과 또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말씀들이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면 반드시 이러한 기초를 가지고 가야 된다. 교회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는 바로 이런 사역을 위임받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게 천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 지원할 때 청빙 지원서에 목회 철학을 쓰라고 하시길래 써서 냈던 거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특히 총무셨던 이재만 집사님은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 제가 기대합니다. 기억하고 있으시면 안 되죠. 그럼 제가 설교할 맛이 안 나니까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적은 거기도 하고 그리고 2년 전에 한번 목회 철학을 한번 슬쩍 이 주일 설교 시간에 한번 했던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이제 교회를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달려가기 전에 단순히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 정함제일교회가 60주년 가까이 이 땅에서 달려오면서 사실은 이런 목회 철학을 기초로 달려왔던 것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4장 23절을 보시면 주님의 초기 사역에 대한 요약이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갈릴리 온 지역에서 주님의 공생의 초기에서 있었던 세 가지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놓고 고치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사역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요약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마태복음 전반부의 전체의 구조를 놓고 보아야지만이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목회 철학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따라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천명되어져 있죠.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이 어떤 동네였습니까? 갈릴리의 한 촌구석이었었습니다. 갈릴리도 멸시받는 땅이었었어요. 사람이 주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촌에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이제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시죠.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던졌던 첫 번째 마디가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 속에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가 그대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떤 세상의 죄입니까? 원래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짐들을 그분이 대리하여 대신하여 지어준 바로 그 짐이죠. 주님의 그 죽음은요, 의로운 죽음도 아닙니다. 주님의 그 죽음은 용감한 죽음도 아니셔요. 주님의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요? 주님의 그 죽음은 정확히 대신 죽으심, 구속하심,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대표로서 죽어주신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세례 요한의 그 말 한마디 속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세요. 그리고서는 마태복음 4장에 이제 광야로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40일을 줄이신 뒤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40일간을 교제하다가 마귀의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영성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거기서 키워지는 우리의 그 영성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이시잖아요. 정말 사람은
성격적으로도 유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물질의 힘도 약하지만 영성의 심지가 깊어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을 그렇게 교제하신 뒤에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4장 18절 이하로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23절의 말씀이 드디어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자, 오늘 스크린에 말씀을 전부 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몇 군데 읽어야 되거든요. 다 같이 한번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뒤에 3가지의 사역을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뭡니까? 첫 번째,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언뜻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것은 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초기 사역을 요약해 놓은 그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자,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7장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유명한 산상순, 제가 몇 주 전에 5장 1절에서 8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8개의 복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간략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죠? 산상순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도리와 윤리가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는 8장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8장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9장 35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장 35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스크린에 그대로 더 보시면 아까와 거의 유사하죠? 달라진 것이라고 한다면 4장에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그 사역을 왜냐하면 주님의 초기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광야 시험 등을 거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는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거기서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장 1절로 넘어가 보시면 비로소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제 비로소 12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그냥 동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12명의 제자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한 명은 배반자가 나오기도 했죠. 지금 우리 내 교회의 모습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모습이란 말이죠.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곧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불러서 어떻게 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권능을 주세요. 여러분 권능을 위임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흔히 위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행정적인 용어가 맞는데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예요. 저는 위임받는 겁니다. 위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를 잘 목양하라라고 하는 저를 대리하여 저를 통로로 하여 주님께서 양떼를 치고 양떼를 먹이고 그들을 훈련시키라고 하는 대리자로서 저는 그 권한과 그 권능을 위임받은 거예요. 위임. 저에게는 주님의 뜻대로 할 책임이 있는 거고요. 성도님을 예수님 비슷하게 사랑할 책임이 제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교회들이 전부 다 그 권능을 받았대요.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위임받으신 겁니다. 어떤 걸요? 바로 그 3가지의 사역인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그 사역을 감당할 그 힘과 그 권능을 우리가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셨던 초기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그리고 그 이후에 12제자를 부르신 뒤에 온 나라로 퍼져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과 이 신약교회에 그대로 전수되고 위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역은 신약의 교회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져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목회 철학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교회의 정체성이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것을 고쳐내는 교회입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예배를 끝내고 저 예배당 문을 나서시기 전에 이 세 가지는 적어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공동체. 두 번째, 전파하는 공동체. 세 번째, 치유하는 공동체. 이 세 가지의 사역을 교회라고 한다면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그렇죠? 그리고 전파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목회 철학이 세 가지라는 것을 알겠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좀 간략간략하게 조금 더 한 발자국 깊게 들어가서 이 세 가지가 어떤 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가르친다는 겁니다. 가르치다. 자, 우리가 흔히 가르친다,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좀 정보 전달과 지식 전달의 느낌으로 받기가 쉬워요. 우리가 워낙 이제 학교에 이제 이렇게 매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 선생님들도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제가 한때 꿈이 이제 교사였거든요. 교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들,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선생 안 되기를 잘 됐다 싶은 생각도 들고, 애들이 뭐 경찰서에 꼬질리기도 하고, 선생이라면 애들한테 매라도 한 대 내야 되는데 요즘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참 선생님들이 무서우셨어요. 그냥 뭐 잘못하면 남자학교에서 남고에서는 그냥 귀싸대기 날아가고 했던 것이 그냥 일상다반사였는데 뭐 요새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물론 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가르친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와 지식의 전달로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다에 사용된 헬라 말은 디다스코입니다. 디다스코. 근데 이 단어는 매우 흥미로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통용되었던 문헌들을 털어서 살펴보면 이 디다스코,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다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의 문학에 여러분 희극도 있고 비극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문학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들로 활용되어진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집에요, 짐승이 한 마리 살고 있어요. 짐승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기니피그라고. 우리 둘째 놈이 하도 그냥 난리 쳐서 도저히 강아지는 키울 수 없고 강아지 못 키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쿠입니다. 우리 집은. 이 기니피그 어쨌든 요 홈플러스 가서 이제 했단 말이죠. 근데 참 요게 이제 사람의 마음을 참 잘 알아요. 참 귀엽습니다. 이게 귀여워요. 저는 참 몰랐어요. 가끔 방에도 두고 마루에도 둔단 말이죠. 마루에 둘 때 사람이 가가지고 냉장고 문만 열어도 얘가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이거 아는 거죠. 심지어는 제가 냉장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만 해도 낑낑낑낑 소리를 냅니다. 먹을 걸 달라고. 그리고는 케이지에 두는데 케이지에 입을 이렇게 빼고서 먹을 거 달라고 계속 입을 빼고 손을 이렇게 뻗치고 이러고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다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목을 뻗어서 손을 뻗어서, 그러니까 가르치다라고 했던 이것은 굉장히 강렬한 표현인데,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사상을 받아들이고 주입받고, 사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마치 사상이 주입되듯이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에요. 단순히 지식 노름도 아니고요, 지식의 유의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것은 설득되고 체득되어져서 증거와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그래서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까지 등장합니까? 심지어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행위군으로 우리가 오해를 했는데 이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저 구원론 쪽에 있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르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열매 맺어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자리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데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유명하신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대로 더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 여기서 잘 설명을 해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냥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지키는 자리까지. 저것을 풀어서 의역을 해보자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디다스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의 주안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지식의 축적도 좋아요. 그렇죠? 알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삶의 변화라고 하는 그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을 유념을 해둘 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에는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그 의미상 가깝습니다. 가르치다는 그 표현 때문에 교육이라고 말을 쓰지만 사실은 훈련에 가까워요. 이 훈련은 어떻습니까? 훈련은 고된 거예요. 교육은 왠지 이렇게 나이스하게 들려요. 교육은 그래 잘 배우고 하면 되지. 그래서 뭐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훈련은 그렇지 않아요. 훈련은요. 신병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6주간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을 기억나시잖아요. 신병훈련소에서 제식부터 시작해서 자세 잡고 그렇죠. 군복 개는 법, 다리미질 이거 하나하나 배워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바느질까지 배워가는 게 이제 군인인 거 아니겠어요? 훈련은 고돼요. 그런데 그 고된 만큼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삶의 변화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 그 고된 훈련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질 때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이고 예배에 오시는 것도 물론 예배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100%, 200%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오시는 거야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그럴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무명이었던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이 십자가를 지나가다 억지로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은혜를 누렸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그 훈련의 자리까지.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복되고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파하는 이가 없이는 아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이 왔던 그 이유는 누군가 우리에게 들려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요. 우리 친구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우리의 손을 잡고서 이 예배당에 앉혔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성장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파하고 듣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사형리나 전도폭발 해가지고 복음을 잘 증언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그 말도 맞아요. 그것은 기초이고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증언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은 친척들에게 전하셔야 돼요. 자,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요 말씀을 조금 더 한 반발자국 들어가셔야 됩니다. 4장 2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전파하셨다고요? 예,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니죠. 어떤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전파하셨던 것을 복음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텐데 왜 굳이 여기서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란 게 뭘까요? 천국 복음 여러분. 천국 복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동양인의 이 세계관과 개념상 어떤 느낌을 갖기 쉽냐면 우리가 곧 가게 될 저기 멀리에 있는 나라.
혹은 먼 미래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천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가복음 강의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서는 더더욱 그럽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내보진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의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은 주로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 나라보다는. 천국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아마 퍼센테이지로 10%밖에는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90%가 어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임해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국의 개념에 대한 전환도 아닙니다. 원래 이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게 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더 많은 강조가 뭐냐면 천국이 여기에 이미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강의를 보면서도 어떤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왔다는 완료형 동사예요. 이미 온 겁니다, 이거는. 왔다는 겁니다. 와서 임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은 훨씬 더 뭔가 우리와 다른 그게 있겠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천국이 여기와 분리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으로. 그래서 천국은 가야 될 곳이라기보다는 이미 임한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그럼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할 때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오른쪽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일본은 반대예요. 왼쪽이란 말이죠. 영국도 왼쪽이고 왼쪽이란 말이죠. 우리가 일본에 여행을 갔다 칩시다.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오른쪽으로 고집스럽게 운전할 거야. 이럴 수 있나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우리가 천국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과 그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책임과 의무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복음이 그런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한 장 손에 쥐고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왕권이 발휘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기꺼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죽은 마음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과거의 세계관과 과거의 가치관에 절대로 사로잡힐 수 없는 거라고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호들과 우리 좋아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왕권 앞에서 기꺼이 내어드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여러분 기꺼이 내어드리시는 복되고 놀라우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은 결국 길 닦는 행위입니다. 어떤 길인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길이에요? 지금 여기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뚫어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지점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어져 있는 천국으로까지 이어져 있는 놀라우신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되 우리 교회에 온 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이미 임해 있는 천국인 것을 알고 우리 마음도 변화받고 우리 생각도 변화받고 성령의 능력도 힘있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주님의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다시 23절 보시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차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고치셨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서도 그렇고 성경의 치유 사역에서 이게 병을 고치셨다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일부분의 사역입니다. 우리도 이제 지금 2021년도 지금 현재에는 지금은 그런 교회들이 많지는 않은데 과거에 여의도에도 그랬고 지금도 있긴 있죠. 선모 장로님 하셔가지고 코로나 중에도 인터넷으로 하시더라고요.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셔요. 거기에 저는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병을 고치실 걸 믿어요. 그 치유의 사역은 지금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에 그렇게 치유 사역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치유 사역의 공통의 여러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 그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어떤 거냐면 그들이 병은 고치는데 못 고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생각해 보니까 이 팬데믹 상황 그분들도 기도하실 거 아니겠어요?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병은 고칩니다. 그런데 다친 사람들을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그것도 뭘 못합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못 고쳐요. 고칠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고친다는 게 자, 오늘 말씀에 좀 주목을 해보셔서 말씀을 그래서 좀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23절 보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고치시는데 뭘 고치십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동원되어졌어요.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져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굉장히 통전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치셨던 사역은 환자들을 일으키셨던 사역과 더불어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 있는 모든 것을 고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 사역을 감당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여 사랑하라고 세운 바로 이 피조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한 2주 전부터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입양한 한 어린아이의 사망 문제에 대해서 이건 너무 뉴스가 많기 때문에 뉴스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다큐를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근데 도저히 그 편을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끔찍해요. 뉴스로만 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학대했던 물론 재판 중이긴 하지만 그 양 부모는 기독교 계열에 있는 분이고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포항에서. 우리 교단인지 모르겠네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우리 종암동 성북구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나만 믿으면 된다? 이제 그런 때는 지구촌이 말 그대로 지구촌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공동의 책임이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한 개인의 무너진 어떤 인성들, 마음의 완악함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과정은 자세히 모르겠으나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펑펑 터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일 수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곳이 병들어 있습니다. 고침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종암동 지역이 그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우리 근거리에 둔 여러 가지 아픔의 현장들이 있을 수 있고요. 성도님들의 아픔의 현장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교회의 환우들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지역의 아픔들, 이 땅의 아픔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 것인가?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한 개인의 마음이 저렇게 완악해져서 무너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 것일까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왕의 대로를 통하여서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띄워주셨네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의 예언에 포로에서 돌아올 길을 말하는 겁니다. 왕의 대로인데 포로들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돌아와요. 어떤 그림입니까? 왕이 가서 직접 데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분을 맞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집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무너진 곳이 있으면 못질도 좀 하고 하는 게 우리 집에 귀한 분 오실 때 우리가 맞는 예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병든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그 치유 사역을 물론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곧 임하게 될 새로운 창조, 완벽한 창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의 피값으로 세워진 종암제일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고쳐내고 환자들도 고쳐내고 이 땅에 아픈 자들도 고쳐내고 이 땅에 무너진 구조의 문제들도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구제하고 삼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나가시기 전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가르치는 교회. 두 번째 전파하는 교회. 세 번째 치유하는 교회. 다 외우셨죠? 앉아 계신 분들 못 외우시면 우리 사부 예배도 여러분 영상으로 이 자리에 앉으셔서 들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그것의 기초로 해서 우리 네 가지의 비전들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의 결론으로 그렇게 목회 철학의 기초하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6절을 띄워줘 보시면 자, 우리가 먼저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보시겠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 우리의 방향이 어딥니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태도.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 이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있네요. 36절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태도가 어떤 태도예요?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바로 주님의 시선을 품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는 주님의 시선에 담겨 있었던 그 긍휼함이라고 하는 그 태도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내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해서 여기를 개혁해내고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 주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시선에 담겨 있었던 주님의 뜻과 더불어서 뭡니까? 우리의 방향은 잃어버린 자에게로, 낮은 자에게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 가지의 철학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어지는 복된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